예수님도 한 사람의 일성을 가진 인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의 기도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소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사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도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예사롭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이 지나면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말하자면 죽기 바로 전날 이제 몇 시간밖에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 잘 보내고 새로운 재충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내일 거두어가신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이제 한 12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고민 없이 너무나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까지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겠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야만 시간을 헛송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신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위해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할까?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때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인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을 잠깐만 한번 볼까요? 우리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천체들 가운데 초록색 별,
너무나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저 지구 뒤에 있는 조그마한 점 같은 거 저건 뭘까요? 예, 달이죠. 예. 달과 지구, 이 우주의 크기만 오늘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타가 가다가 앞으로 좀 다시 돌려주세요. 예. 그냥 생각이 문득 옛날에 읽었던 그 책, 이 지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 이에 대한 공상을 해봤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5천 km입니다. 우리가 타는 비행기, 우리가 타고 달리는 한국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달리면 19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19일. 안 쉬고 19일 동안. 빛은 초속 30만 km를 달리기 때문에 1.3초면 달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멀기도 합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그럼 얼마나 될까? 태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쪽 기퉁이만 조금 보입니다. 그죠? 태양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많이 외웠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잖아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금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비행기를 타면 21년 걸립니다. 우리가 따뜻한 태양을 한번 가고 싶다 이래서 비행기를 타면 21년도 한 번도 안 쉬고, 예, 빛은 8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은 1초에 30만 킬로를 빛이 달리는데 8분 20초로 달립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또 어떤 별이냐,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프록시마라는 별인데요. 중간에 보면 빨간색 별 보입니까? 예, 적색 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밝은 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더 멀리 있는 별들입니다. 그런데 저 빨간색, 적색이 그러니까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면 510억 년을 달립니다. 510억 년. 빛이 4.3년을 달립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이런 별들이 수천 개, 한 6천억 개가 모이면 은하계가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이야기하죠. 미리네, 우리 한글로는 미리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윳빛깔을 띤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두께는 이렇고 길이가 더 긴 이런 볼록 렌즈처럼 생긴 은하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가 저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태양도 들어있죠. 태양 크기의 밝기의 별들이 6천억 개 이상이 모여있다. 저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께는 8만 광년, 빛이 8만 년 동안 달려들고, 이 길이, 직경은 10만 광년. 이런 게 우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억 개 있는데, 이런 은하계들이 모인 것을 은하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밀키웨이 갤럭시와 가장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 저 위쪽에 있는, 예, 굉장히 큰 은하 중에 하나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우리 갤럭시와 안드로메다가 231만 광년 떨어집니다. 빛의 속도로 231만 년을 달려야 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관측 가능한 게 수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군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은하 집단이라고 해요. 저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하나의 별이 아니라 앞에 봤던 그런 안드로메다 성운,
지구 미리네 성운, 마젤란 성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생긴 모양입니다. 이런 은하 집단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저게 우주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늘 지구 위에서 한국도 멀고 페루도 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 태평양의 모래, 네스레함의 모래, 그리고 멕시코만의 모래, 지구상의 모든 모래를 다 헤아린 것보다도 우주의 별들이 더 많다. 목사님, 헤아려 봤습니까? 어떻게 그걸 압니까? 지구상의 모래를 다 어떻게 헤아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학자들은 그걸 헤아립니다. 모래 하나의 크기를 잴 수 있잖아요. 지구 전체의 크기를 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전체에 모래가 매달려 있느냐? 그렇게 계산하기 쉽잖아요. 우리 말고.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수학 조금 하는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저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큰 우주에 보이지 않는 지구, 그것을 계산을 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보다도 우주의 별이 더 많다고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죠. 시편 19편 9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만드셨고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 그 자체가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26절, 27절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조금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인간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우리 인간을 통하여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고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닷새 동안에 다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 날 인생을 만드시고 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닮았으니까. 우리가 자식 나오면 심히 좋잖아요. 주디자매 심히 좋죠. 18일 만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닮으니까 나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내 자녀가 태어나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 인생이 딱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그것이 가장 기쁜 소원입니다. 범죄 이후에 우리 인생은 삶의 목적도 달라졌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지혜로 얻어지고 하나님도 닮아가고 그래서 정말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은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던 이 피조 세계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부터 도망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인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로서는 절대 우리 인생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새롭게 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